계시록 계속 나가겠습니다. 자, 계시록 이제 또 좀 됐으니까 간략하게 요약. 1장은 예수 그리스도, 그죠? 아멘. 자, 1장. 그 다음에 2장에서 3장은 7교회. 그렇죠. 3장. 이거 이방인의 때, 그죠? 7개. 아멘. 그 다음에 4장에서 5장은 요게 천상 예배들이죠. 여기 이제 휴거가 돼서 이제 이방인의 때는 끝나고 이때부터가 뭐예요? 성상. 유대인의 때가 되죠. 그죠? 유대인의 때. 그리고 6장서부터 이제 쭉 나가서 여기가 이제 재앙이 시작되죠. 여기는 천상이고 여기는 땅. 그죠? 네. 그래서 6장 인장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제 8장 나팔장 시작되고 이렇게 쭉 나가죠. 그 다음에 이제 대접재앙은 16장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10장 마지막까지 요때 여기 이제 성경책을 다시 그러니까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왜냐면 여기까지니 전 3년 반. 이렇게 여기까지 저건 복습입니다. 기억나시죠? 간략하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후 3년 반이 있다는 것이죠. 자, 다니엘서 9장 27절부터 먼저 읽으시죠. 다니엘을 알아야 계시록을 제대로 압니다. 다니엘을 모르면 계시록을 2단으로 풀어볼 수밖에 없어요. 자, 다니엘서 9장 27절. 찾으셨습니까? 예, 1250페이지. 자,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해되시죠? 자, 이걸 다니엘서 아주 간단하게 해줘. 여기서 한 일에 7년 조약을 맺는다 그러죠. 그리고 여기는 천상이고 여기 같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 아시죠? 자, 이해되셨죠? 자, 그걸 그렇게 한마디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 다음에 시작. 그가 이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며. 이걸 배울 거죠. 그 일의 절반에 전 3년 반 다음에 후 3년 반 되는 여기에 여기서부터 이제 후 3년 반이 시작되죠. 후 3년 반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후 3년 반 전 3년 반 합치면 7년이죠. 산수입니다. 3년 반 3년 반 7년. 이제 후 3년 반에 뭘 한다고요? 여기니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죠. 여기서부터 이제 11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11장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11장 시작되는 때가 뭐가 시작되냐면 그 소위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제사와 예물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전 3년 반에는 시작하면서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줬어요. 성전을 기억나시죠? 근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해줬는데 후 3년 반 되면서 금지시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유대인한테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이건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이건 지옥 가라는 얘기니까 이건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는 것보다 더 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법을 그러니까 못 따르게 하는 세상 법하고 하나님 법하고 부딪힐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과감히 하나님 법을 따라야 된다. 아멘. 아멘?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안 된단 말이에요. 공산주의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죠. 신이 없다고 해갖고. 중국 같은 경우는 우한에서 시작했지만 그 교회를 예배당이지만 나중엔 못 믿게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이너마이트를 폭발하는 장면이 유튜브 나오죠. 못 들어가게 문만 닫는 게 아니라 폭발해버리고 완전히 상민적으로. 그런 거는 따를 수 없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중국의 지하교인들이 많다. 북한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예수 믿으면 죽이지만 못 믿게 하니까 지하에서 몰래 믿죠. 이해되셨어요? 이제 지하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게 뭐냐면 그 지원은 3년 반, 전 3년 반에 지원은 그 성전에서 거기다가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가증한 날개. 이해됐어요? 하나님의 전에
우상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는 1계명부터 어기기 하는 거죠. 이해되셔요? 네. 자, 근데 그렇게 하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라 했느라. 이렇게 구약의 단위선이 간략하게 얘기해놨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신약이 계시록에 이제 펼쳐놓은 거죠. 더 자세하게. 이해되시죠?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이고 여긴 더 정확하게 더 나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오늘 11장부터 나가는데 여기는 유대인의 때 잊지 말 것은 일단은 유대인의 때고요.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되죠. 유대인의 구원의 때. 이렇게 이제 의미가 확실하게 와닿죠. 그죠? 유대인의 때 그러면 헷갈리니까 유대인을 구원하는 때. 그 중에 후 3년 반 11장을 얘기합니다. 근데 11장에서는 두 증인이 나와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여기 11장 계시록 11장 한번 펴보시죠. 자, 계시록 11장 어떻게 시작되는가? 11장이 계시록 11장 1절부터 2절까지만 일단 읽죠. 시간당 크게 나가는 거니까요. 자, 11장 1절 시작.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자, 성전과 제단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교회, 그 세운 그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자, 왜 하냐? 2절 시작.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식사하리라. 42달이라는 거 3년 반을 얘기해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때부터는 후 3년 반부터는요 구원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전 3년 반은 그래도 처음에 유대인들이 인재양을 통해서 몸으로 이제 말로만 듣다가 몸으로 막 막기 시작하니까 이거 회개 안 하면 죽겠구나. 그래서 회개가 확 일어난다 그랬죠. 근데 그러니까 전 3년만 해도 유대인을 많이 구원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하신 거예요. 재앙조차도 구원하기 위한. 이해되셨죠? 근데 후 3년은 이 재앙은 구원하기 위한 거라기보다는요 확실한 사람 아니면 이제 구원을 안 해요. 무슨 얘기냐면 성전 밖에는 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어리어리한 사람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등급이 있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왔다 갔다 하는 다니는 사람이 있고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 중에 뭐 인치심을 받은 성령의 그 인치심을 받은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14만 4천 명 예를 들면 유대인으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성전에 살겠죠. 이해되세요? 그런 사람들만 구원하려는 거예요. 믿겠습니다 해놓고 이제 점점 어려워지니까 이제 예수 그만 믿어야 되겠다. 메시아 아닌가 보다. 뭐 이런 식의. 아니면 메시아는 맞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메시아를 버려야 되겠다. 이게 이제 살기 위해서 메시아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666을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요 확실한 사람만 이제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밖에는 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유대인에게 한 얘기거든요. 앞으로 일어날 후 3년 만에 할 얘기를 이걸 땡겨갖고 지금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기한테 들어온 사람 말고는 다 저게 쓸데없는 사람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모르면 이렇게 영적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 유대인의 때, 지금 아직은 유대인의 때죠. 휴거가 아니랐으니까 우리한테 직접적인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단지 적용은 할 수 있지. 교회 성전 안에 들어온 사람이 구원받는 거지. 저기 뜰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떨어질 사람들이다.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지. 그게 우리한테 일어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제가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도 지금 신천지나 이런 집단들이 이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사기를 쳐갖고 세상에 14만 4천도 넘고 20만 명이 넘었다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영적 사기. 근데 우리나라만 그러냐? 아니요. 여호와 증인들. 그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14만 4천 때문에 저러고 돌아다니고 그러는 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아주 그냥 마귀가 다니엘서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알게 해갖고 사기를 치니까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중에 또 그리고 예수 제대로 안 믿는 분들은 계시록 읽어보지도 않는 분들은 그냥 그 사람 그 말만 듣고서 또 그게 옳은 줄 알아.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올바른 계시록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11장이 뭐냐면 이제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면 두 증인을 보내요. 두 증인. 이것도 이제 막 옛날에 기억나세요? 전도관 막 박태선이 자기가 두 증인이다 막 감남나무다 별의별 얘기 다 하고. 아니 유대인의 때라고. 박태선 씨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 때도 안 됐잖아. 축구도 안 일어났잖아. 그리고 7년 조각도 안 일어났는데 자기가 두 증인이래. 이런 황당한, 알고 나면 진짜 황당한 얘기를 하는데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영적 사기를. 두 증인. 두 증인이 뭐냐면 특징이 있어요. 그냥 두 증인은 첫 번째 이제 쉽게 얘기하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막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요. 완전히 막 기적을 엄청나게 행하는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제 마지막 때를 막 증언하는 거예요. 너네 진짜 잘 믿지 않으면 이제부터는 그나마 열렸던 구원의 문이 확 줄어든다. 이제부터는 이제 엄청난 재앙인 구원의 재앙이라고보다는 이거는 이제 떨어지기 위한 재앙이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그 악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죽여요. 죽인다고. 둘을 죽여요. 이런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죽어요. 자, 그래서 길바닥에다 갖다가 사람들 보는 앞에다가 길바닥. 옛날에 요즘은 좀 이해 안 되는데 옛날에는요 사람들 보는 앞에다가 목 매달아 갖고 달아놓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죽인다를 겁주기 위해서. 우리 조선시대도 그리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길바닥에다가 이제 이렇게 둘을 죽은 시체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반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막 조롱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막 우리한테 저놈들이 우리한테 회개하라 그랬지, 뭐 예수 믿으라 그랬지, 메시아라 그랬지, 막 그런 거 이제 싫어하잖아요.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속 시원하다 막 그러고 있는데 3일반 되니까 하나님이 이분들을 살려주세요. 다시 영을 다시 집어넣고 3일반 만에 살아나요. 그 사람들이 다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 조롱하고 죽였던 사람들이 겁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때 그들을 이리로 올라라 하면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기절할 일이죠.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동조하는 사람들이 기절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후 3년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구원은요 사람들한테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려주고 나서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메시아가 그냥 오시지 않죠. 메시아가 오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세상이 발칵 뒤집었어요. 메시아 본인은 몰래 태어난 것 같은데 마국간에 태어났으니까. 이해되셨어요? 아무도 없는 마국간에 태어났으니까 갈 데가 없어서.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데 놀라운 건요 그 메시아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서 저기 동방박사들이 오고요, 양떼 치는 목자들이 오고요. 더 놀라운 거는 갑자기 헤로당이 2살 이하의 애들을 다 죽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막 울음이 나고, 그죠? 그리고 왜 죽이는 거야 도대체 왕이 우리 애들을, 그죠? 이유가 뭐야? 메시아가 나셨대. 헤로당이 왕에서 쫓겨나게 생겼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헤롯이 불안하게 죽였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죠. 2살 이하를 다 죽이니까. 그리고 메시아가 왔구나. 다 뇌리에 딱 박히죠. 이해되셨어요? 공식적으로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죠. 6월절 날 왕으로 들어가시죠. 근데 50만 명 이상이 거기에 모여있을 수밖에 없죠. 왜? 3대절기 무조건 와야 되니까. 그래서 왕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저분이 누구야? 메시아래. 호산나. 그러고 사람들이 난리를 치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 이 다니엘에서 말한 것처럼 또 메시아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사건이죠. 세상에 메시아가 왔다고 해서 해방될 줄 알았는데 조금 있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너무 허무하지만 또 그 당시는 유일하게 뉴스거리가 말하고 이런 뭐라 그럴까 이런 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죽었다는 걸 다니엘에서 그 사건을 무한민이 알게 됐죠.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7년이 시작될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휴거가 일어난다 그랬죠. 전 세계가 다 알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7년 조약을 맺는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세상에 불가능한 것 같은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죠. 그 황금돈 성원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진짜 마지막 제3성전이 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마지막 7년이 시작된다는 걸 세상이 다 알게 되죠. 맞아요, 안 맞아요? 기억나죠? 그러고 나서 후 3년반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꽉 잡았는데 이 중증이 나타나고 놀라운 기적을 막 행하더니, 이해되시죠? 어느 날 죽어버려요. 근데 죽었는데 막 깃바에다가 놔둔 거예요. 그러면 이때쯤 되면 지금 미디어가 있죠. 예수님 때는 텔레비가 없잖아요. 생중계가 안 되잖아. 이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건 특종감이죠. 이해되셨어요? 길바닥에 사람이 3일 반 동안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소위 말해서 현 정부, 그 적그리스도의 정부에 반대하는 인간들이란 말이죠. 예수가 믿어야 된다. 적그리스도는 이거 나쁜 놈이다. 이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상에 자기들이 그렇게 구원받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려고 했는데 못 세웠던 그 성전을 평화적으로 맺어주고 성전을 세워주고 거기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천국 가게 해주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놈은 가짜다. 그놈은 가짜다. 적그리스도다. 막 이러니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를 죽이니까, 죽여서 그냥 묻은 게 아니고 길바닥에다 전시를 하니까 그걸 다 생중계라고 모든 전 세계의 모든 텔레비에서 다 중계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 3년 반 동안 이제 찍는 거야. 왜?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난다고 돼 있거든. 이해되셨어요?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내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얘기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마찬가지 이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3일 간만에 다시 살아나는데, 그럼 이게 진짜 얘네들이 옳은 건가? 그래서 계속 찍겠죠. 길바닥에 있는 그 시체들을.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을 보내서 길바닥에 있는 시체들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기절할 얘기죠. 그거를 생중계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생중계까지 성경에 안 나왔지만 이제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요즘 유튜브 시대라서 뭐래도 다 생중계 들이대죠. 맞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이건 뭐 더한 게 아니라 뻔한 시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기절에 나빠지는 거예요. 와, 성경이 진짜구나. 이제 후 3년반 시작됐구나.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더 놀라운 건요, 그렇다고 예수님처럼 승천을 해. 올라와. 그걸 또 이렇게 찍는 거예요. 예수님 때는 예수님 올라가는 거 제자들이 봤지만 생중계로 텔레비에서 본 적이 없죠. 2000년 전이니까. 근데 이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제 이슈가 되니까. 이해되셨어요? 그걸 보는 거야. 그럼 어때요? 이제부터 후 3년반이 시작됐구나. 알아요, 몰라요? 알죠. 바보도 다 알지. 그리고 이걸 안 볼 사람이 없지. 죽었다 살아나가면 그 생중계를 해주는데 그걸 안 볼 사람이 없지. 이거보다 더 큰 이슈가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 죽었다 올라가요. 이때부터 이제 후 3년반이 딱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12장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 하늘에서요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러니까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는 누구예요? 용. 그렇죠. 마귀 사탄 용이죠. 이해되셨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랄까 구원해 주셔갖고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이 세상을 전체적으로 잡은 사람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 세력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자, 그런데 공중권세 잡은 그 공중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자, 12장 보세요. 이제 PP는 못 들어가는데 간단하게 하면, 자, 12장 7절. 자, 찾았어요? 자,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자, 공중이죠, 하늘. 이해되셨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용이 뭐예요? 마귀 사탄이죠. 이해되시죠?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하니라. 9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어디로 쫓겼다고요? 땅으로. 자, 공중권세 잡았던 그가 이제는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완전히.
이해됐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내 때가 이제 거의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 사탄과 그 쫄자들이 어디로 쫓겨요? 예, 하늘에서 전쟁 때문에 쫓겨나서 이 지상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아는 거죠. 이때부터 아주 극심하게 어차피 나는 이제 마귀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나는 이제 끝장나서 조금 있으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들어갈 그런 처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를 이렇게 만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이런 세력들이 어때요? 눈에 완전히 가시죠. 이때부터 대놓고 이제 핍박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아, 네. 그리고 나 혼자 못 죽어 이런 그 뭐랄까 악한 사람들의 심리가 있거든요. 우한폐렴 처음 생겼을 때 기억나세요? 어떤 사람이 그 막 침을 막 뱉어 다니면서 맞아요. 텔레비전 봤죠? 맞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만 죽을 수 없다. 그래갖고 막 뱉었죠? 막 퍼뜨렸는데. CCTV에 막 뱉고 막 바르고 그 기억나죠? 맞아요. 사람이 악한 사람이면 자기 혼자 죽을 수 없다. 내가 왜 나 혼자만 우한폐렴 걸리나 같이 죽자. 이런 거 있거든요. 마귀들이 일종의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괴롭히고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 3년 반이 엄청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체를 드러나는 거죠. 이제 대놓고 여기서 이제 성전에다가 악한 막 그걸 막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 제물을 이제 그치게 하고 이해되셨어요? 아, 네. 사람들을 막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제 지옥을 끌고 가려고 예수 못 믿게 하려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예수 못 믿게 하려고 마귀들의 원래 목표는 뭐예요?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천국 못하게 하고 자기들과 같이 지옥에 들어가기를 원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나만 갈 수 없어 이런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 일이 이제 그래서 땅이 이제 아주 3년 반 크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겠어요? 왜 전 3년 반하고 나눠지는지? 전 3년 반만 해도 그래도 공중에서 그나마 자기들의 어떤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미카엘가 그것 때문에 쫓겨나서 이제 이 지구 이 땅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네. 자, 그러면 13장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또 쫓겨난 이제 마귀와 사탄들이 뭐냐면 그 유명한 666 표를 받으라 그래요. 이게 뭐예요? 짐승의 표. 짐승의 표. 그치. 자, 근데 이 짐승의 표가 뭐냐면 자, 13장 자, 13장 16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16절. 아무리 급해도 요거는 읽는 게 낫게. 자,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표를 어디다 받게 한다고요? 이마와 오른손. 왼손이 아니에요. 오른손에 받게요. 자, 보세요. 이게 옛날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마나 오른손에 뭔 표를 받게 해. 여러분, 이게 돈이거든요. 물물 교환할 때 이마 들이대 갖고 뭐 살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오른손 들이대 갖고 물건 살 수 있는 사람 없죠? 지금도 없어요. 아직 안 됐어. 왜 크레딧 카드를 내든지 돈을 내야지, 종이돈을 내야지 물건을 사죠. 근데 벌써 이게 2000년대에 쓰여졌는데 지금도 안 된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오른손이나 이마를 통해서 결제를 한다는 거예요, 돈을. 자, 이해되셨어요? 근데 그 이유는 과학자들이 더 잘 밝혀져요. 왜 그러냐면 자꾸 이제 제가 크레딧 카드 지금 제가 놓고 왔거든요. 지갑을 이렇게 두고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결제를 못 하죠. 버스도 못 하죠. 얼마나 불편해. 근데 여기다 박아버리면 요만한 좁쌀만하게 박아버리면 여기다 잊어버릴 일 없죠. 지갑 잃어버릴 일 없죠. 도둑받을 일 없죠. 내 돈을 굳이 막 보관할 필요도 없고, 그죠? 그리고 어디 가서 손에서 탁 찍으면 왜 저기 우리 마켓에서 보면 이렇게 바코드 이렇게 탁 찍잖아요. 예를 들어서 꼭 바코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이걸 보고 일부 사람들이 바코드가 660이라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말도 안 되니까 자기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바코드인지 무슨 칩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성경대로 하여튼간 여기다가 그 적글이 써가지고는 그걸 딱 대면은 결제가 되죠. 지금 이제 벌써 요거를 그림자로서 하고 있는 서양의 몇몇 곳이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왜 이마에는 왜 또 받으라는 건가? 이해되셨어요? 교통사고나 뭐로 팔이 자를 수 있죠? 그럼 이 사람은 결제를 못 하잖아. 근데 이마에 있으면 예. 세상에 이마 없는 사람이 돌아다닐 수는 없어. 시체 아니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여기는 바뀌면 손이 잘라도 결제돼요. 뭔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 결제가 된다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자, 17절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자, 이해되셨어요? 이 660의 표라는 게 뭐냐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매매를 하고 못하게 하는 거. 쉽게 얘기해서 돈이란 말이에요. 우리 개념으로. 근데 꼭 돈은 아니고 매매를 하기 위한 거지. 지금은 돈이 매매를 하기 위한 거니까. 이해되셨죠? 자, 이걸 지금으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2000년 전에 얘기하셨다고. 2000년 전에 상상을 못할. 이해되셨어요?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자,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18절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하지 않은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그래서 이게 666 나온 거예요. 666이 막 영화에서 보면 막 왜곡해갖고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666이 이게 뭐냐면 짐승의 표고 이게 뭐예요? 결국은 매매하고 못하게 하는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굳이 얘기하면 이건 우리가 제일 쉽게 이해하는 건 돈으로 매매하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돈이 없어지고 지금도 전자화폐 돼갖고 옛날 기존의 돈들 없어지죠. 자꾸 동전 갖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죠. 지금 이제 지폐 갖고 다니죠. 근데 지폐도 요즘 거의 안 갖고 다니죠. 여러분 저기 스마트폰에 그 카드 갖고 다니죠. 근데 그 카드도 이제 불편하죠. 그럼 이제 나중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하는 뭔가를 하는 거예요. 이걸 2000년 전에 얘기하셨다고.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은 기가 막혀. 이게 666이에요. 근데 이거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집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예수 믿을 수 있다. 666을 안 받고 받으면 어떻게 되냐? 지옥 간다 그래야 되세요. 근데 나는 지옥 가기 싫어서 내 집이니까 내가 나는 그냥 알아서 내가 살겠다. 보세요. 집을 갖고 있으면 세금 내야 돼요. 보유세라는 게 있다고, 재산세라는 게 있다고. 자동차 갖고 있어도 자동차세가 있어요. 여러분 새우깡 하나 사 먹어도 거기에 부가세라고 10%가 있다고. 새우깡 사지도 못하지만. 이해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세금을 내야 돼. 근데 세금을 못 내. 왜?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라에서는 요즘 말로 쉽게 얘기할까요? 공매라 그래갖고 경매를 붙여버려. 세금 안 내니까 세금 체납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라에서 강제로 뺏어가다가 팔아버린다고. 내 집이 다 날아가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직장도 마찬가지야.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어. 월급날이 됐어. 거기서 돈을 붙여줘야 돼. 여러분 직장 다니면 요즘에 현금 주는 기업 없어요. 통장으로 쏴줘. 근데 쏴줄 통장이 없어. 통장을 못 만들어. 매매를 못하니까. 그러면 월급을 직장에서 줄 수가 없어. 현금이 없으니까. 뭔 얘기인지 알아요? 현금을 못 준단 말이에요.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주면 그 직장이 바로 폐쇄되니까. 요즘에 우한폐렴 때문에 거기 우한폐렴 하나 지나간 사람 어떻게 돼요? 어떤 직장이든 어떤 뭐 가게든 교회도 폐쇄, 체육관도 폐쇄, 시설도 폐쇄. 마찬가지로 그냥 그 법 어긴 사람 다 폐쇄가 되기 때문에 못 줘요. 주고 싶어도. 받을 수도 없어.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쌀은 어디서 사? 돈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쌀 못 사. 물 못 사. 이거 물도 다 세금 내고 먹는 거야. 그럼. 전기 못 써. 차 못 타. 옷 못 사. 안경 못 사. 살 수 있어요? 버틸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앞으로 3년 반 동안 버텨야 돼. 3년 반 동안 1년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고 3년 반 동안 이걸 버텨갖고 나는 천국 가겠다? 일체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이때쯤 되면 무조건 거의 다 순교당하는 사람 말고는
그냥 바다. 그냥 바다에 살아야 되겠다. 애들 굶길 수 없잖아. 그렇잖아요. 나는 굶겠는데 내 애가 굶는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분유도 못 사줘. 먹을 것도 없어. 굶어서 죽으면 숨겨주만 굶어서 죽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받지. 받을 수밖에 없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무서운 세상이죠. 이제부터는 그 3년, 후 3년 반서부터는 진짜 순교하는 사람 말고는요 구원 없어요. 이거 받는 순간 이게 지옥 티켓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는 여러분 전철에 다니면서 666 바코드 받지 말라. 그게 아니라고요. 그거 이제 바코드 이런 걸 통해서 발전돼 갖고 그림자일 뿐으로 지금 이방인 시대 나온 바코드나 이런 거 다 그림자예요. 우리 시대에는 이게 이제 진짜 유대인의 시대가 3년 반에는 이런 진짜 짐승의 표가 받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형태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언제 이루어질지도 아직 우리가 휴거가 안 됐기 때문에 몇 년 뒤에 일어날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근데 이걸 속이죠. 바코드 받으면 바로 막 지옥 간다고. 이게 뭐 너무 모르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를 모르고 계시록을 보니까 자기 생각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벌써 이제 자기가 유태인의 때인지 이방인의 때인지 구분을 못 하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난 후에 된단 말이에요. 이 두 증인이 죽고 살아나는 쇼가 일어난 다음에 이 666이 온다고 성경에 돼 있다고요. 2일 후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막 성경이 뭐 16장에서 뭐 7장으로 갔다 7장에서 뭐 8장으로 갔다 뭐 9장으로 갔다가 다시 뭐 이게 아니라고요. 순서대로 쭉 간다고. 2일 후에 원어적으로 그렇게 있어요. 2일 후에 성경을요 굉장히 어렵게 하나님이 쓰셨어요? 아니면 쉽게 써요? 굉장히 쓰. 창세기부터 그냥 2일 후에 창세기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일을 사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출애굽이 일어나고 출애굽 다음에 뭐 이렇게 가나안 들어가고 가나안에서 또 이렇게 사사시대 짓죠. 이렇게 쭉쭉쭉 갔단 말이에요. 왜? 성경은 원래 목적이 뭐냐면 너희들 모르지렁 하고 수수께끼로 만든 책이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구원이 뭐예요? 누구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쉽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썼단 말이에요. 부모의 마음으로 자기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쓴 책을 자녀가 읽어갖고 못 읽기 막 어렵게 쓰는 부모 있어요? 이거 미친 부모지. 그건 예외적인 부모고 이상한 부모도 있으니까 저는 예외는 적용 안 해요. 이해됐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내가 살리기 위해서 아주 쉬운 말로 살리기 위해서 구원의 말이 되면 구원의 방법을 아주 쉽게 썼겠죠. 하나님 아버지라 하잖아요 우리가. 아멘.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특성을 나타낸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아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성경 전체는 신구약은 구원을 위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아멘. 그래서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안 나와도요. 예수 얼마든지 믿을 수 있고요. 다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막 대학원 나와야 기본적으로 성경 읽고 이해해야 된다.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뭐 고등학교 나온 애들은 무식해갖고 이해 못한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걸 여기 아주 쉬워요. 두 증인이 일어나서 세상에 그 놀라운 그 죽었다 살아나는 그 세상이 다 안 다음에 666표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666에 대해서 지금 미리 겁먹을 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아멘. 이방인의 때니까 아직은. 그리고 이거는 누구한테 이루어진다? 유대인의 때. 근데 그때 유대인의 때가 들어갔을 때 그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666표를 받죠. 근데 성경은 누구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냐면 항상 유대인을 기준으로 해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할 때 유대인만 있었어요. 출애굽 시대 다른 나라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나라 사람에서는 안 써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유대인의 구원이 있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방인의 역사가 안 이루어졌냐면 이뤄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지막 때가 유대인을 기준으로 썼는데 그렇다고 이방인들이 뭐 이런 뭐 660을 안 받을 거냐? 아니요, 받아요. 똑같이. 왜?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전 세계의 열왕을 꺾은 전 세계 쉽게 얘기하면 왕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 중에 유대인들도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당연히 266을 받고 유대인들 중에는 여기 안 받고 순교하는 분들이 나온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이방인들은 안 믿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거의 구원을 못 받죠. 드러나도. 여러분 같은 만만치 않겠죠? 짐승의 안 받을 자신 있으세요? 만약에 휴가 안 돼갖고 유대인의 때 후발 수산여행 갔는데 거기서 다 봤죠. 거기서 버티실 수 있어요? 3년간 동안 굶어 죽어야 되는데 못 봤죠. 뭐 저 시골 가서도 못 살아요. 뭐 어떤 사람은 시골 가서 한다는데 불가능하다고. 이 매매 자체를 못하면요 이 전기도 없지. 뭐 거래 자체를 못하는데 시도 그 물론 자기가 뭐 이렇게 해갖고 뭐 모아놨다가 한다고 보면 하는데 이 시도요 그 종자회사가 이것까지 좀 그런데 어떤 사람 얘기예요. 종자회사가 다 조작을 해놨고요. 걔네들한테 사게 만들어요. 맞아요. 이 농사꾼들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옛날처럼 씨가 안 돼요. 자연적으로 이게 안 생겨요. 네. 그때 되면 과학이 더 발달돼 갖고요. 그게 더 심해져요. 그래서 그 종자에서 산 그걸 해야지 자라나죠. 그거에서 다시 딴 그 씨를 뿌리잖아요. 거의 안 나요. 지금 기술로도. 근데 맞아요. 앞으로는 분명히 그것까지도 다 막아놓을 거예요. 맞아요. 이해되세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저 시골 가도요 농사 짓는 분들이 다 씨 삽니다. 다 사죠. 모종도 다 사요. 자기가 안 키워. 왜? 안 되거든. 옛날하고 달라요. 그게 조작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아멘. 뭐 음식물도 뭐 GMO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 다 유전자 조작을 다 한 거거든요. 기술이 앞으로 더 발전되기 때문에 그 시골 가서 농사 짓는 것도 진짜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이방인일 때 휴거일 때 휴가 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예수 잘 되셔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660 요 정도만 하고요. 더 깊이 하면 또 오래 걸리니까 14장부터 14장이 뭐냐면 14만 4천 명이 나요. 여기 14만 4천 명이 또 한 군데 나온 데 있었죠? 여기 7장 전삼년반의 7장 유대인 유다 지파 중에 11,000명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11,000명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임받는 거 기억나세요? 성령의 인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이제 천국 하늘에 있는 것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 숨겨 있다는 거죠. 임받은 사람은 굶어 죽어도 이거 안 받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일반인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일반인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러니까 특별한 그 성령의 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천상에서 이 사람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14만 4천. 그래서 거기서 찬양을 부르죠. 자 여기 14장 1절 보세요. 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라. 아멘.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짐승의 666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든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중에 나오지만 이름을 여기에 받고 자기 이름을 또 받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소속이 다르다는 거지. 짐승의 표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속을 딱 찍는 거예요. 아 여기 지옥 갈 사람 딱 찍는 거예요. 그 왜 돼지들 보면 저기 몇 등급 딱 찍어버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돼지고기 1등급 2등급 딱 찍으면 그리고 소유가 딱 되는 거지. 내 거 딱 마귀가 근데 거기에 그 666을 받으면 마귀 소유라고 자기가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유의지로 받은 거잖아요. 물론 배고파서 받았지만 지옥 가는 거죠. 근데 거기 안 되는 14만 4천 명도 있다.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일반 사람들도 뭐 이렇게 순교한 사람들이 있긴 있겠죠. 근데 많지는 않고 14만 4천 명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대로 그 특별한 분은 변절되지 않고 천국 순교해서 천국에 간다. 아멘. 아멘? 아멘. 그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15장부터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더 고통인데 이 고통보다 더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가는 거예요. 클라이막스로.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요약하겠습니다. 계시록 뭐 전체는 다 배워 오늘 배운 거 11장 두 증인이 나와요. 13년 반. 그래서 세계가 다 깜짝 놀라죠. 죽었다 살아나니까. 아멘. 그걸 생중계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93년만 시작된 거구나.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와요. 이렇게 이제부터는 사탄이 이제 완전히 박살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니까 나 혼자 지옥 갈 수 없어. 같이 지옥 다 끌고 가는 거야. 막 찍어버리는 거예요. 내 소유야. 지옥 갈 사람. 그래갖고 13장이 뭐냐면 이인을 받게 해요. 666표. 근데 이게 뭐예요?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굶어 죽거나 순교하든가. 뭐 자기가 뭐 3년간 뭐 농사에서 못 버틴다니 그런 거 없다니까요. 거래 자체가 안 된다니까.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다 무조건 뺏기는 거예요. 왜? 666은 거래인데 세금이라든가 뭐라든가 하나도 안 낼 수가 없어요. 돈이 있어도. 집안에 금이 있어도 안 된다고요. 안 받아. 거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금이 중요하지만 그때 가면은요 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요거를 돈으로 하자 그래갖고 보통 상품통 뭐 이런 거 지금 주문 받아요 여러분? 안 받아요. 조선시대는 돈이 없는 줄 지금은 그거 갖고 오면 아무도 안 받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지금은 황금이 돈이라고 뭐 생각이 조금 있지만 이때 가서는요 애초에 적그리스도 시대에는 애초에 거래가 자체가 안 되니까 다 돌이라고. 그거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고. 자, 그래서 다 봤는데 14만 4천 명은 순교하면서까지 성령 인받은 사람들은 순교하면서까지 그 신앙의 결주를 지킨다. 그리고 15장부터는 이제 더 크라이맥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대접재앙으로.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식사하시고 오후에 예배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복음, 이 환란에 안 들어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이 이방인의 때에 우리가 태어난 게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이제 그 유대인의 때로 넘어온 환란이 오기 전에 만약에 휴가가 일어난다면 그때 휴가에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아멘. 네? 올바른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고 깨달은 거 느낀 거 주의 청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